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회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과 형통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원치도 않았고 내가 참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늘 평안하고 늘 건강하고 늘 내가 원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인도를 받고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 앞서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그 광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헤롯 왕의 미움을 받고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다음 날이면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이 베드로는 헤로드 왕 앞에서 중대 범죄자가 돼가지고 간수들이 쇠사슬로 자기 손을 묶고 또 베드로의 손에도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정말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그 상태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잠을 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죽음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도대체가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지금 그 감옥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양손에 쇠사슬이 묶여 가지고 간수에게 의해서 지금 붙들려 있는 이 상황에서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잠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났던 상황과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바다의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그 배에 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배 뒤편에 베개를 주무시고 배 뒤편에 있는 고물을 베개 삼아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의 물이 이제 배 안에까지 흘러들어와 가지고 제자들은 그 바닷물을 막 퍼내니라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그 바람 소리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바닷물 소리 때문에 또 제자들의 그 바닷물을 퍼내는 부산한 동작 그리고 그 비명과 그 절규 가운데서 사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신다는 것이 도대체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편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제 배가 바닷물에 그 밀려 들어온 바닷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침몰 직전에까지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분은 평안히 배 뒷전에서 주무신단 말인가, 잠을 잔다는 말인가? 너무 참 이상하고 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막 그냥 원망하면서 얘기한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펴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자기들 타고 가는 배에 바닷물결이 들어와서 지금 침몰 직전에 가서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흔들면서 깨워가지고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걸 또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실 이 말씀에 모든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배에 모시고 가더라도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하는가?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런다 죽는 거 아닙니다. 설령 죽을 지경까지 간다 하더라도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은,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지 않는 한은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까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은 그때 배 뒷전에서 편안하게 베개를 주무시고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비해 같이 타고 계시니까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환경을 보고 이제 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두려움에서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3년 반 동안에 주님의 주신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일이면 자기 목숨이 날아갑니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제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잠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일이면 죽는데.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안 죽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나라의 지금 최고 통치권자다 이 말이에요.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혔고 지금 내일 죽는다는 것 때문에도 자기는 잠이 안 올 겁니다. 그렇죠? 내일 죽는다는 것 때문에도 자기 잠이 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잠이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감옥 속에서 지금 감옥 속에서 그 감옥이 무슨 침대가 가령 에이스 침대가 또 시몬스 침대가 깔아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좋은 매트리스가 깔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라꾸라꾸 침대. 그런 것이 깔아져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감옥입니다. 감옥. 아주 거기는 차가운 바닥에다가 그리고 거친 돌멩이가 이제 등을 찌르고 엉덩이를 찌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잠이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죽게 되는 그 상황을 봐서도 잠이 안 올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잠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신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읽은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주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성도들이 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알 턱이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와서 깨웠거든요. 깨웠어요. 그리고 깨어나가지고도 이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옥을 나오는데 비몽사몽간에 나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다 나오고 나서요. 어이, 내가 나왔네? 그러니 이 잠을 자도 보통 깊이 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몽유병 환자처럼 나오는 겁니다. 강시처럼. 강시. 그러니까 중국에 귀신 강시가 있어요.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자기가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도 아주 깊이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베드로가 가진 그 예전의 믿음과는 너무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베드로가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운명을 갖다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다 이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 자기의 생명을 다 맡기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안하고 왜 걱정이 되고 하는가? 사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면 마음이 평안하죠. 든든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내일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잠이 오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것을 베드로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든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자기 감옥에 와가지고 자기를 붙들어가지고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제 다 나와서 보니까 마지막 철문까지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났다고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때 정신이 났다고 나옵니다. 그때 정신이 나서 한 말이 내가 이제야 어디요? 감옥 밖에 다 나왔을 때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헤롯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걸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베드로가 자기가 감옥 밖으로 벗어날 수 있으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저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과 삶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깨닫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붙들어가지고 이 감옥으로 나오게 했다. 사실 나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앞에도 파수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계속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맨 안쪽에 들어있는 감옥에서는 자기를
간수들이 이 쇠사슬로 묶고 같이 묶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쇠사슬만 풀어지게 하고 간수의 손에서는 쇠사슬이 풀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는데도 이 감옥 안에 있던 간수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 감옥문이 열리고 또 감옥문이 열리고 마지막 철대문이 열릴 때까지 그 파수꾼들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뭘 생각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야고보 앞에 얼마 전에 죽은 야고보와는 달리 나는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는 살려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이제 이 베드로는 살려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실 평안하게 살고 오래 사는 거 우리 다 사람마다 다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은 너무 힘드니까 나는 70까지만 살 거야, 80까지만 살 거야. 그런 분 있을까요? 건강하면 한다면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다 마음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모친들에게 한번 물어본다면 한 80까지 사시면 그만 사시는 거 그냥 가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아이고 왜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하냐고 아마 이럴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하는 말이라면 몰라도 남이 그런 말하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저한테 그 말에도 저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하다만 한다면 제 아내와 함께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저 혼자 오래 사는 건 아무 소용없고요. 제 아내와 함께 끝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베드로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려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내 믿음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할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물론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은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 그것을 위해서 영광의 멸관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은 꼭 뭐 위대한 일만이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또는 형제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 또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 물질로 또는 내 손의 수고함으로 내 형제를 돕고 이웃들을 돕는 거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응답의 문제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도들이 밖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교회라는 말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나 하면은 바로 12절에 나온 말씀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만찬을 행하실 때의 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집은 사도교회 당시에 쉽게 말하면 총회 사무소처럼 중심되는 그런 집회 장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 사도를 제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꼭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빌었다고 나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다는 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했으니까. 감옥에서 그대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야고보 사도를 뒤어가지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힘차게 더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고 교육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게 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 사도가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반드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꼭 이렇게 기도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베드로 사도 하나님의 종이 갇혔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구출을 받고 이 마가의 집, 즉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두드려서 탕탕탕탕탕탕 이제 막 두드렸죠.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 이 여자 아이 이름까지 나옵니다.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가? 우리 집이 아니라 이제 교회로 쓰고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가?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의 음성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교회 안에 달려 들어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문 밖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15절에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가지고 지금 대문 밖에 있다는 말이냐? 네가 미쳤다. 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지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가 꼭 구출받는다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김미선 지사님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 지금 보니까 뭐 그런 걸 묻냐? 좀 어려운 걸 물으라고. 조금 이따 어려운 걸 물을게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쳤다고 말한 겁니다. 계집아이 하는 말을 미쳤다고 말한 거예요. 전혀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말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아주 힘을 줘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말은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게 지금 말이 끝까지 안 믿는 거죠.
지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일 리가 없어. 그건 천사야. 그의 천사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가 있다. 이거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의 수호천사일 거야. 그런데 계속 밖에서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참 놀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만났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막 전부 다 흥분하고 놀라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이야기를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상의 동생 야고보를 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말이 그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너희들 지금 이렇게 다 내가 말해줬지만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그 소원만 말해서 그것이 응답이 돼야만 참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권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고통, 절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잔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문제, 또는 배우자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또는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생명에 관한 문제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몇십 년 사는 인생도 굉장히 귀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할 것 같으면 내 육신상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볼래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사는 올바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그 자기의 어떤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정말로 너무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을까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덫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원길로 인도하시든 또는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든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전한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다 예비된 것들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초원길을 가더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면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은 당장은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혹 대학 입학 시험을 앞두고 막 그 교회에서 막 기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다 합격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은 막 다 세상 이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 떨어진 그 형제 자매들은 아주 그냥 낙심하고 절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오래 산 이제 그리고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성도가 가만히 보면 그 다 지나가면 한때인데 그래서 그때는 막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나 인생 못 살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어디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을 쭉 살고 보면은 그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뭔가 뭐 인류 직장에 들어가면 막 성공한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과정이 또 남아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형통하고 성공하고 또는 그 반대로 실패하고 좌절의 늪에 빠지고 이거 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절망하고 막 기뻐하고 좌절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지금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도교회 성도들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감옥에서 꼭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어떤 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와 우리 가족의 삶과 죽음, 행복,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게 다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앞에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베드로 사도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이사,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우리 성도들의 기적이사 간증도 듣습니다. 또 매월 한 차례 안식일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간증이 그 성도의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간증을 하게 하느냐? 그 간증을 한 사람이 그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 간증을 하는 성도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그 간증을 한 분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때 보면 그거 굉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믿음이 항상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때는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최고봉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추락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추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제 듣는 성도들은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저런 상황에서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간증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간증은 바로 베드로의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일 죽는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때 울고 불고 감옥에 절망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비통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다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서 나의 삶의 길을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지금 이 주신 생명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써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성장해가는 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들어가서 상 받을 그런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하루하루를 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1분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됩니다. 1시간이 모여가지고 하루가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1년이 지나고 가지고 우리 수십 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삶을 축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주 제가 청년 시절에 봤던 영화인데 거기 보니까 그 주인공이 어떤 외딴 섬에 이제 갇혀 있는데 거기 그 주인공은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붙들려 가지고 다시 엄청나게 매를 맞고 더 아주 삼엄한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자기는 막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때 그 재판관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인생을 낭비했어.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것도 죄가 무슨 죄가 되느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삶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바로 내가 살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안식일 동안에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서로에게 배웁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행복의 시간입니다. 행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엿새 동안을 살지 않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보물로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귀한 시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전폭적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